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인기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로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로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뼈아픈 통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노력해 그것을 손에 넣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그 기쁨에 익숙해지고 이내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을 찾아서 다시 고통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평생 두 가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진정한 만족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던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목마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남편을 찾았지만 결혼이라는 이내 실망과 권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가로 찾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말라지는 권태와 결핍을 반복하는 삶을 살면서 수레바퀴처럼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목마름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허무의 굴레, 멈추지 않는 인생의 시계추는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정오,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뙤양볕이 내리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던 그녀의 사연이 있었고, 그리고 그 메마른 인생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장면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멀리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며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설명하십니다. 지리적으로 물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긴 했지만 빨리 가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 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직접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여인은 11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은 자부심이면서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목마른 것은 우물을 더 많이 파지 못해서야, 물 기를 좋은 그릇이 없어서야,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야 라는 그런 신세 한탄과 환경의 그 방식들을, 눈에 보이는 우물의 목마름들을 참 안타까워하며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재물,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물,
조금 더 안정된 환경을 소망하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갖추어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목마름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만족,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은 잠시 목을 축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 갈증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딸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가슴 찡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지성은 평생 우물을 파는 도구였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깊게, 더 넓게 지식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내가 판 우물의 물을 단 한 모금도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재물과 능력으로도 다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던 물은 밖에서 안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주고자 하시는 물, 이 샘물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내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더라도, 외부에 어떠한 뙤양볕 같은 고난이 계속해서 내리쬐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샘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녀의 가장 아픈 부위를 만지십니다. 그것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의지하던 동아줄을 끊어버리고 참된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려는 사랑의 처방이었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상황이 바뀌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는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수의 샘물, 평안이 솟아나오고 기쁨이 솟아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바로 이 영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이고 복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고통과 권태 사이로 오가는 인생의 시계추처럼 목마른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무리 세상에 좋은 방법, 최고의 대안이 있어도 다시 목마름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샘물이 충만한, 샘물이 쏟아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